나팔을 내 입에 대어라. 원수 앗수리가 독수리처럼 날라와서 이스라엘을 덮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 원수가 덮치게 되는 원인을 몇 가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원수가 공격하고 원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원수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1절에 나오는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기 때문이고 3절에 이미 선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고 선을 버리게 되어지면은 원수의 공격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는 이 말씀의 원수는 아수르를 얘기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의 군대들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고 선을 버리면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 되는 거죠. 율법을 어기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선을 버리면 사단 원수 마귀에게 공격을 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격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고 선을 떠나게 되면은 공격 앞에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수의 공격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4절부터 6절까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한 가지로 표현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원수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4절에 그들이 왕들을 세웠지만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이다.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왕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를 영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왕을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을 세웠다라는 것을 좀 더 영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4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들이 또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더니 결국은 우상이 파괴되어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파괴되어졌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이 우상이죠.
그리고 보이는 우상 뭐예요?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더니 그 우상은 어떠한 우상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요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적 사건에서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죠. 만드는 이유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내려오는 게 더디다고 산에 올라가 죽었나? 그리고는 만든 게 금송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송아지를 만들며 그들이 불렀던 노래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든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말씀이 계속 나오죠. 우상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나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파괴되어진다. 모세가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갈아엎어 버리죠. 5절에도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를 버려 졌느니라. 이 송아지는 우리 매일 성경에서도 잠깐 나왔죠. 바알 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이 송아지예요. 그러니까는 그 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른다. 그런데 6절에 이것은 금송아지 우상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장인들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6절이 뭐라 그래요? 장인들이 만든 것이라 그것은 참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과 똑같이 6절 끝부분에서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게 된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산삭조각 날 때 우상을 섬기던 자들도 망하게 된다. 어떻게? 원수의 공격 앞에서 산산조각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7절까지는 원수의 공격을 받게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언약과 선을 버리고 어겼기 때문에, 또 하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왕을 세우고 왕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뭐예요? 원수의 공격 앞에 덮침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나팔을 부르라는 의미는 뭐예요? 율법과 언약을 어기고 범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팔 소리 때문에 돌아오면 원수의 공격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 이 말씀이죠.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내려놓고 참신이신 유일신이신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원수의 공격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나팔을 분다, 그리고 나팔을 부는 이유를 설명하며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사랑의 외침을 우리들이 믿음길을 걸어가며 우리들이 들을 수 있고, 또한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나팔 소리를 듣고 원수가 공격할 것이다라는, 왜 공격한다라는 특별한 이유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에 깨달음이 없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버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과 같이 될 거다. 여기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이거를 번역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니까는 쓰레기 같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결국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여 흩어지고,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혼혈하라고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아주 망한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또한 9절에 보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되어서 아수르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그리고 도와달라고 찾아간 아수르에게 망함을 당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깨닫고 돌아오지를 못해서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이 인생길, 믿음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것은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됨을 오늘 또 한 번 말씀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성도님들이 믿음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나팔을 불라고, 왜 나팔을 부냐면 원수가 덮쳐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왜 원수가 덮쳐오냐면 정말로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고 선을 버렸기 때문에 공격을
받게 된다라고, 또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달려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